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민교회 선언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과 영성을 바탕으로 충만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따뜻한 나눔과 바람이 있는 행복한 교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옥반민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7장 말씀으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논증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면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평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평이하게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이미 로마에 형성된 교회에게 바울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선교 후원을 부탁하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논증적인 이야기들이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학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을 공부하신 많은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서신을 꼽으라라고 했을 때 이 로마서를 가장 먼저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신학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지난주에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7장 말씀은 율법과 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논증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익힐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악하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율법이 있는데 왜 죄가 왔느냐? 이 죄는 어디에서 왔느냐? 율법과 죄의 관계는 뭐냐? 이걸 계속 끊임없이 묻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 율법과 죄에 관련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편이 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어떤 형편이 그들과 같느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건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들에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율법의 이해와 복음의 이해를 함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달랐습니다. 문화가 이미 있어요. 살아왔던 문화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성된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종교와 삶이 하나였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종교와 삶이 하나였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만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한 가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헬라인들은요, 우상이 뭐냐? 이 질문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 비해서 우상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이 하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그러면
삶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지? 어디까지 해야 내가 신앙적인 사람일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만큼까지 해야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속사람과 내 속에 있는 죄가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내적 갈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저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거는 옳은 거야,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새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 법칙을 따른다면 말이죠. 그 질서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닮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고 익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배우고 익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에 이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하나 되어졌을 때 알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 인정한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방향을 놓고 또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무엇이다? 이쯤 되면 탁 나오셔야 되는데, 자기중심성.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묻겠습니다. 죄는 무엇이죠? 네,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중심성이란 뭐냐? 판단의 근거를
내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아담아, 누가 너한테 벗은 것이 부끄럽다라고 알려줬느냐? 이게 자기가 판단한 첫 번째 일이에요. 선과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능력을 갖겠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무엇이냐? 판단의 근거를 자기가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에 따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 죄의 도구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의도로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 읽었는데 5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많이 하는 말씀이죠.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말 그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으로도 의미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론가 떠나 있는 듯한 생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죄로 여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55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내가는 누구일까요? 내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저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이 세 번째 이사야서에는 이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고레스와 다리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거야. 그러니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땅을 일구고 농산물을 거두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돼. 너희들은 70년 동안 못 돌아와 라고 얘기한 포로의 기간이 있습니다. 포로의 기간이 끝날 때 이스라엘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리우스를 사용해서 고레스의 칙령과 다리우스의 칙령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70년의 시간의 끝을 누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레스 왕과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5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말도 함께 하지 않으렸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은요, 그냥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70년 동안 여기에서 종살이한 것도 정말 치욕스러운데 이것을 벗어나는데 이방 나라의 왕들의 힘으로 이걸 벗어난단 말이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날 만한 때가 되었다, 가까이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욱더 자세하게 이제 이스라엘 너희가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생각과 신념이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간격만큼 너희와 내 생각의 간격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라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아. 비와 눈이 내려서 소출을 나게 해. 싹이 나게 할 거야.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줄 거고 먹거리를 구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줄 거야. 그냥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아. 내가 한 말 절대 거둬들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아멘. 잣나무와 가시나무, 화석류와 찔레, 여호와의 기념되는 것이 갈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분을 말합니다. 땅이 구분되는 것처럼 이제 이전 것과 새로운 것들이 구분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그 약속 안에 환호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노래하며 손뼉치며 그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그 후계자인 다리우스가 세운 나라들이 다윗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은 돌아가면 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잔치, 찬양의 예배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불러오라라고 하는 주인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기인된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70년 동안 여기서 터전을 갖고 살면서 여기가 좋아. 살아보니 좋은 데야. 내가 가진 것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어. 다시 그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저 이방의 나라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을 선언받는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 딱 하고 나타나서, 메시아가 딱 하고 나타나서 자 이제 돌아가자 라고 선포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영화를 다시 다 찾아야 하는데 이방 나라 왕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니까 반항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와 하나님께서 여는 새로운 나라와 시대 안에 한 부분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깨달은 거,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은 반드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내 조력자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조력자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적 갈등을 끝내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과 갈등하는 내 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해결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우상인가, 무엇이 삶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데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새로운 고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건 그거고.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세상적이에요. 누군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에헤 이 사람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나는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욱 하고 올라온다고 난 원래 그래!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에게 맞춰갈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맞춰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맞출래야 맞출 수도 없습니다.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맞추겠어요? 서로 기호를 어떻게 맞출 것이며 서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일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맞추는 것도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일일 수 있어요. 어떨 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 존재는,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맞춰가야 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율은, 우리의 기본음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떠오르게 하실 분으로, 우리를 옆에서 돕는 분으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며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뜻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뜻을 맞춰가려고 서로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멀리 가는 길이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오래된 미래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찾아가는 순례자, 특별히 하노버 한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뜻이 다르다고 그 느껴지는 순간에 무엇을 따라야 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발견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뜻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 만날 만한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 시간에 말씀을 돌아보며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